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J.E. 맥케이브라는 사람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이 곡을 주해한 책이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1부에는 예언과 탄생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예언과 탄생 부분의 10번째와 11번째인 베이스가 부르는 서창과 영창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라는 곡과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라는 곡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 내용입니다. 먼저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어둠이 만민들을 가리우려니와 주께서 너희 위에 임하며 그의 영광 나타나시리라. 그의 영광 나타나시리라. 열방은 그 빛으로 오며 열방은 그 빛으로 오리라.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내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치었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치었네. 이 맥케이브는 이 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흑과 광명의 투쟁, 이것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철학이다. 진정한 투쟁은 사람의 암흑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벌어진다고 한다. 이것이 종교다.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암흑 속에 세계가 있는데 세계는 항상 그러했다. 인류 역사의 어떤 시기는 조금 어두울 정도였다. 또 어떤 때에는 온통 깊은 밤중이었다. 우리의 이 위성 위에는 억압과 기아가 없는 날이 없었다. 인류의 이야기는 비극이며 현대에 그것이 더 현저하다. 이전보다 더 무섭게 되었고 매일 우리의 안방에까지 침입한다 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며 건너간 곳은 거라사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처음 세워진 거대하고 장엄한 이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지역을 넘어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 들어선 것입니다. 즉 어둠의 땅이요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그 읍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어둠이 땅을 덮은 이 소외된 인생을, 즉 흑암에 속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고랑으로 발을 묶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지낸다라는 것은 또한 이 귀신이 죽음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온갖 거짓말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통치 방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매우 난폭해져서 이 강제로라도 마을에서 격리시켜야 했고 결국 그 적막한 무덤이 그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거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여기 군대라는 것은 약 5, 6천 명의 군인의 수를 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는 그 숫자가 2,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000명. 예, 우리 군인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연대, 대대 막 이 숫자가 다르잖아요. 군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군대는 약 5, 6천 명의 수를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수의 귀신이 지금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즉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수의 귀신도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이 간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무저갱에 보내지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무저갱은 지옥이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무저갱이란 죽은 자들의 거처를 뜻하기도 하고 사탄이나 마귀들의 마지막 감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이 무저갱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며 가장 큰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이 귀신들은 이러한 무저갱 대신에 뭘 원하고 있죠? 차선책으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짐승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돼지가 부정하며 먹을 수 없는 것이라서 전혀 무가치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지도 않았고 돼지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지역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이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불행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도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대상은 온 인류인 것이죠.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죠.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유대 지역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귀신을 제어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은 내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두려웠다 그랬죠. 두려움. 또 하나는 외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로부터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더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잖아요. 이 일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귀신이 들려서 살아가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았던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뭘 더 소중히 여겼죠? 그 잃어버린 돼지떼를 지금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소외받는 이방인인 그들도 구원하기를 위해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돼지떼는 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돼지의 죽음은 단순히 돼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귀신들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죽인 것은 누구죠? 이 돼지를 죽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귀신들이죠. 예수님은 살리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귀신들은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임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입은 이 경제적 손실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고 더 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행동은 재물에 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은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늘 대지 때, 즉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못 깨달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잘 못 깨달아요. 재물을 선택한 삶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 고침받은 그 한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 물질과 외적인 안정을 더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락한 삶을 택하기보다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고 영혼을 건지는 영적인 싸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일이 돼지떼 수천 마리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돼지떼 수천 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그거를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내가 아니면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그 영혼이 죽어가던 영혼, 흑암에 붙잡혀 있던 영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죽든 말든 내 재물에 더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참 고민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고민해요. 근데 경제적 손실을 입을까 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인생에서 자유케 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귀신에게 매여 있어도 좀 경제적 유익만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은혜를 놓치고 경제적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어리석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빛 대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를 통해서 당신께서 메시아 구원자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으로 오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죠. 이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미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여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간청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옷 읍내에 알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읍내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누가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주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증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성취하신 그런 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귀신들의 왕인 사탄의 통치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탄의 통치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 암흑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귀신들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죽어가는 자들에게, 죄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져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암흑의 권세, 즉 사탄의 통치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전파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어둠에 쌓여서 사탄의 통치 아래서 헤매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수많은 돼지떼, 즉 세상의 물질보다 죄와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권세에 갇혀 소외받고 배척받았던 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암흑의 권세 아래 그냥 재물에만,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누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예수님처럼 이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는 삶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